2021년 9월 26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찾으시고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나도 화창하고 정말 가을 아름다운 그런 날씨를 느끼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게 하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멘. 왜 행복했냐면 날씨도 화창한 가을 날씨라도 좋았어도 좋았지만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또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바빴어요.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열문화 38호 너희의 마음으로 그 이제 책 문학지를 만들기 위한 그 교정을 하느라고 계속 아침서부터 바빴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교정을 잘 보게 해주시고 이 교정을 보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또 설교를 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어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시편에 있는 1편에 있는 말씀을 어저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에 살면서 미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하게 생각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한 주간은요,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요즘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으로 인해서 가족 모임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을 이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이고 정말 아주 큰 그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추석 명절에는 일단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추석 전날 이제 그 전을 막 만들었습니다. 이 전을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만드냐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하고 나눠라,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께 갖다 드릴 전, 또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 줄 전, 또 제가 아는 분한테 드릴 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추석날 전날 아침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점심은 나가서 먹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화담숲이라는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이요. 그래서 이제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을 가기 전에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한정식으로 생선 한정식으로 반찬 여러 가지 나오는 거로 해서 아들 며느리 내외 이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화담숲을 갔고 그 화담숲에서 정말 가을 풍경, 가을 시냇물, 맑은 시냇물 소리가 흘러내리고 또 가을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고 그리고 가을에 각종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런 공기 좋은 곳에서 추석 전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추석 명절을 세고 음식들도 맛있게 해서 맛있게 먹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친정집에 이렇게 아들 며느리 남편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빠네 식구들 엄마 아버지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추석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맛있게 먹는 와중에 오빠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네 언니가 3일간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옳게 언니가 하는 말이 아유 도라지 반찬을 하는데 나는 도라지를 다 손으로 까야지 돼서 그 일일이 다 까고 그리고 또 밤도 뭐 산밤을 주워왔는데 그 주워온 산밤을 칼로 또 다 까고 그렇게 수고로운 그런 반찬을 만들어 온 거를 오빠가 말을 하고 언니가 말을 하면서 정말 먹는 사람은 맛있게 먹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 사흘을 고생하고 그 상차림에 갖가지 나물과 고기와 반찬과 과일들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저와 이제 믿기 시작한 남편과 그리고 이제 믿음이 거의 막 은혜가 없이 막 떨어지고 있는 아들과 그리고 또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엄마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석 상차림에 믿음이 없는 오빠랑 그 아들이 또 남편이 또 아들이 그냥 소주를 그냥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면 그 모임은 정말 화기애애하고 좋은 말들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이 열려지고 술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고 이런 식의 그런 정말 추석 명절에 가족 모임이면 좋은 말 서로 정말 인생을 살면서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정도의 차이를 겪는 것이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든 삶을 사는 게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정말 명절이라고 정말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모이는 그 명절에서 참 너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타닥거려주고 토닥거려주고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이러면서 좋은 그런 언어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아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떠올른 것입니다. 정말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돈을 버는 것이 거저뭡니까? 누가 가만히 앉아놓고서 돈을 벌게 합니까? 그 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 그러면 정말 갖은 노력과
정말 힘겨움과 눈물겨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에서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었구나 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식탁의 자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을 저에게 주시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신약에 있지 않고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고, 이 시편이라는 호칭은 헬라어 프살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비블로스 프살몬입니다. 이 시편이란 말은 히브리어 미츠몰에서 온 말로서 현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현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의미하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1편에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현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와보라래요. 장로님, 맞습니다. 복 받고 싶죠? 네. 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에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을 받고 싶지요? 아멘. 그러면 아니요. 난 복 안 받고 싶어요. 복을 왜 받아요? 이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친척집 이제 모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빠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예수님을 못하러 믿어. 나는 내 자신을 믿어. 응? 내 자신을 믿지 뭘 믿는다 그래. 응? 나약하니까 네가 예수님 믿는다 어쩐다 그러지.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오빠가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삿짐 센터를 하는데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삿짐 센터를 하기 위한 영업의 목적으로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교회를 갔는데 무슨 뭐 건축헌금, 선교헌금, 뭐 11조 무슨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물론 교회에 가니까 뭐 이삿짐 센터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가니까 은혜는 들어오긴 하더라는데
도대체가 무슨 교회 가니까 헌금이 그렇게 많고 뭐 11절로 내라 그러고 그렇게 막 오빠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삿짐 센터를 오빠가 예전에 했었는데, 사장으로 했었는데, 이삿짐 센터 이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점심 식사를 시켜놓고 먹고 한번 먹어보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짜장면 시켜 먹으면 그 이삿짐 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자니까 믿는 저를 그냥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비판을 막 이렇게 해대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참, 저는 제가 이사할 때요, 이삿짐 센터 저도 이사를 몇 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저 일부러 식사를 시켜서 이삿짐 나르는 인부 작업자들한테 식사를 다 제공을 했어요. 제가 이삿짐 센터 돈을, 경비를 다 지불을 한 상태이고 안 해도 되지만은 점심 식사 대접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들을 일부러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식사 대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비롯해서 꼭 식사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식사 대접 안 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식사 대접을 하기를 권합니다. 아멘. 그 돈 크게 잡으면 10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10만 원 정도의 돈을 정말 내가 선교한다, 선교 헌금 드린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그것이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교회 가서 성경 헌금하는 것도 좋고 11조 하는 것도 좋고 건축 헌금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정말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대접하고 좀 돈을 좀 쓰고 그것이 선교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꼭 교회 가서 선교 헌금 봉투에 톡 수료해서 내가 선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작고 소소한 또 추석 명절에 추석 송편을 좀 나누고 또 추석 전을 드린 부침개 전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도 오빠의 말을 듣고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제 몸을 좀 아끼지 않고 이렇게 좀 봉사도 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헌신도 하면 참 좋은데 제가 몸이 무슨 어떤 힘든 일을 하면은 피로감이 느껴지고 힘들어서 못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제가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정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정말 무쇠와 같이 정말 튼튼한 그런 육체의 몸을 가졌으면 정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냥 감당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연약해서 못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3자가 보았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좀 더 잘하지? 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저에게 비판이 왔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이 되었을 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막 파헤치는 것입니다. 네가 이랬네, 네가 이런 걸 잘못했네, 저런 걸 못했네, 막 비판과 정죄와 그런 안 좋은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언어들이 나왔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또 그 생각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말을 하고 그 언어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의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악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말들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의 회개하는 것은 없고 남의 허물을 보고 자기의 그 들보와 같은 그런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과 같은 것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아멘. TV 뉴스를 봐봐요. 정말 무슨 성폭행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또 정치판에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막 그냥 아주 온갖 죄악의 것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인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데 말씀 안에 안 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쉽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 쉽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아멘.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들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형통하리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편 1편 5절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시편 1편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악인들은요 그냥 죄 짓는 일들만 하고요, 그리고 악한 꾀를 내고요, 그리고 험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이 곱고요, 교만하고요, 겸손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이고 자기가 잘한 것이고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떠받침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어디를 가면 그냥 아주 그냥 센터에 앉아서 그냥 에헴 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고 불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정말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다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정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못할 사람,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무결하고 정말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인생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를 시키고 또 자기 자신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동참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면 흙으로 묻히는 것이지 무슨 천국이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하시고 심판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유 무슨 뭐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천국이 없다면 못하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반드시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인들로 사는 그 악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